첫째 날,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서로 상반된 내용이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손 씻는 것. 네, 손을 씻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손을 씻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적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손을 씻는 이 전통은 의식을 위해서 손을 씻는 이 전통은 이 맨 처음에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그 성소를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됐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을 안 씻었나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요. 네. 네, 일반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이게 유대 사상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이 먼저 손을 씻고 제단을 이렇게 손을 올리잖아요. 제사를, 음식을. 그랬던 것처럼 이 제사에서 이 손을 씻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됐던 것이었다. 제사장. 예, 제사장에게만 적용됐고 일반인들은 이제 봉사를 안 하니까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법칙이 규칙이 일반인에까지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 여기 보면 이제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계명이 있나요? 성경에? 아니요. 네,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확대시켜서 제사장에게 적용했던 그 법을 확대시켜서 일반인에게도 잘못된 적용을 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특별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인용하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용하나요?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을 인용하나요? 근거를. 장로들의 전통을. 예, 장로의 전통을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죠.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된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면 정말로 더 좋고 더 맞는 말인데 네. 누구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인간이 만든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직접 말을 하는 대신에 누구의 글을 인용하나요? 이사야. 선자 이사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아까 제가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이잖아요. 양말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양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빠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훤히 모든 일을 다 알아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께서 아주 이사야의 선자의 글을 통해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지도자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이사야 선자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백성을 꾸짖는 이사야의 강력한 말씀을 인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건가요? 사람의 전통. 예, 사람의 전통이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른 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이슈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에는 다섯째 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런데 인간의 전통을 보면 네. 고르반이라고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이 부모를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재산은 많아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단지 고르반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 재산을 부모를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으로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는 것이. 그 이러한 속과 겉이 다른 속을 내어 보이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오늘의 제목처럼 오늘의 또 이런 이 논쟁, 갈등, 이 속을 이렇게 내 보이신, 이렇게 오픈해 보이게 해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났다는 것이. 그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이 규칙을 잘못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부모를 공경하라,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계명을 언급했을 때에 여기 대해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성전에 바쳤다고 하면 가난한 노부부를 부양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완전히 잘못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죠. 지킬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전통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인간이 만든 규칙, 인간이 만든 전통보다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성을 보인 것은 자기 재산의 확대를 위한 저희의 욕망을 은폐하려는 가면이었다. 백성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우지도 않으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인습적인 편견과 랍비들의 권위에 의해 그들에게 지워진 그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였다. 이제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힘쓰셨다. 교활한 정탐꾼들을 향하여 그분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주의의 전체 제도에 대한 규탄이었다. 그분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율법을 더 높임으로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자들은 분노로 충만하여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저들의 유전에 반대하며 율법의 옹호자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대강령은 사람들이 지어낸 쓸데없는 규칙들과 현저히 대조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말씀보다 높임으로 죄를 지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들의 위선을 공격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신다. 계명보다 유전을 높여온 역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임받아온 사람의 유전과 명령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셨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 율법보다 더 높임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이런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더욱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